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하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찔림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사도행전 7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자기들의 마음을 찌르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또 교회를 향해서 분노에 가득 찬 그런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촉발된 어떤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방으로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교회를 핍박했다면 이제는 로마 정부까지 합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이렇게 고난이 이어져 가고 핍박이 심해져 갈 때 이렇게 시련이 계속 되어져 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 힘든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짐이 되고 참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다. 속담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호랑이에 물려가 봤어야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때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로마 정부까지 가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참 힘든 거죠. 이 야고보서가 AD 50년경에 쓰여졌어요.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이때 로마를 통치하던 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악명이 높은 왕이지 않습니까? 아주 악독한 왕인데 우리가 알듯이 이 네로 황제는 자기의 기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유흥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한 거죠. 누가 이 로마에 불을 질렀느냐,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아주 격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고민하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소문을 내고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대감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적대적인 사람으로 핍박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당하게 되었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엎침대 겹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숨어 들어갈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엄청난 그 고난과 시련 앞에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 노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면 기뻐할 수 있겠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고 말한다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좋아지면 그래도 좋아진 것 때문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데 나빠지면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렵다 한숨 짓고 지나갈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붙들리면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그냥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대낮에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서 말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처참하고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딜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낙담이 되고 좌절되어지고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성경은 단호해요. 굉장히 단호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해야 된다. 상황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기뻐하라. 자,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아멘. 자, 시련을 견디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견디라는 거죠. 그렇게 견디다 보면 온전하여지고 구비되는 날이 올 것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견뎌라. 그러니 기뻐해라. 지금 당장은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 시련을 잘 견디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 그렇다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이 고난에 대해서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여전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난의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후로 교회는 여전히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의 동생, 사도 요한의 동생 누구죠? 야고보. 야고보도 바로 이 시기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위기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비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2인자죠. 1인자가 베드로고 2인자가 이 야고보인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타겟으로 삼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야고보도 그 자신도 핍박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던 이 야고보가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야고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1절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종이라는 말과 문안한다는 말인데요.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져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 시련과 어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나는 뭐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문안한다는 이 말의 의미도요. 단순히 인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인사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냐면 난 너무 즐겁다. 당신들을 바라봄으로 당신들을 생각함으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당신들에게 뭐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하는 것이 쉬워요? 오히려 원망하고, 그죠?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누군가한테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자세죠.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아마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지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늘 내 삶을 지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래서 그 힘듦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새롭게 지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견디십시오. 힘듦을 견디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잘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자는 시집 가봐야 믿음을 알 수 있고 남자는 모르세요?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자유로울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모습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가 쓰여진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마음이 딱 멈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이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그 분위기에 빠져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런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요,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죠. 염려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이 염려하는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워낙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기도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분리시키다. 분리시키는 것. 염려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불안하는 마음, 이런 거 두 개로 분리되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염려하는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염려되고 불안한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상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에 맡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움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들어보셨죠?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무튼 들어봤어요. 아무튼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기도예요. 그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어떤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상황을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혹시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오로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걸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마음,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위기에서, 시련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오직 믿음. 왜 주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 왜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믿음. 믿음만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나 혼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짓눌리기보다는, 상황에 파묻히기보다는 내 마음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